어제 주일은 은혜 중에 잘 보내셨습니까? 7월 27일 월요일 한 절 앉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로마서 주제 말씀을 함께 암송함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한 절 앉기를 구독하는 한 목사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암송하는 거 맞아요? 보고 읽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서 오늘은 전체 화면으로 하지 않고 자막을 밑에 작게 띄우고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자막도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아니면 딴 데 쳐다보시고 그렇게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우리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여러분 로마서 큐티 어떠신가요? 네, 로마서는 한번 듣고 이해가 되고 또 깊이 묵상하기는 참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핵심을 향해서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그 길을 잘 따라가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순간 그 은혜 가운데 흠뻑 충만해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로마서의 본론 첫 단락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한번 더듬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암송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나 있는데 그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담대히 못 박아 놓고는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방인은 물론이고 유대인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 이유가 이방인의 경우는 모든 피조 만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이방인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정욕에 이끌려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갖가지 죄악들을 일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나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결국 그 정죄함으로 그들 자신도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한편 그렇게 본다면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니 그들도 죄인이 아닌가. 율법이 있으나 율법이 없으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존재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상징인 할례를 통해서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 다 아시는데 제가 괜히 이렇게 해드리는 것 같은데 복습하다가 시간이 다 갔습니다. 제가 한 절 앉기를 시작하면서 정해놓은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8분 내외로 하자라는 건데 늦어도 10분은 넘기지 말자라고 결심을 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서두가 길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3장으로 넘어왔는데요. 네, 바울은 1장 18절부터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가 정말 말하려고 하는 바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결국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게 맞지 않겠니?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신 한번 대답해 보시죠. 지금 바울의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3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명확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네, 이어서 11절,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 우리 성경으로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간단히 말하면요. 의인도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 다 곁길로 행해 쓸모없게 되어버렸다.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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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없다.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참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바울 선생님이 2000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오늘날의 유대인과 같은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고 율법도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근본부터 다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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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나는 믿음이 조금은 있지 라고 그렇게 자신했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통할까? 사람들 앞에서는,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제법 있어 보이던 내 모습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보니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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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없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이구나 라고 깊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우리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들은 대부분 종교적인 행위들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열심이었던 것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제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의 은혜만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하나님만 계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로움도 선함도 하나 없는 없고 하나도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상대적 우월감에 교만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일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